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살아야 될 방법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살면서 계속해서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세례 사건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것을 상징할 때 홍해를 건넜다, 또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적해 따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애굽을 향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온 백성들이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니까 이르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전사하느니 내가 차라리 애굽을 섬기고 거기에 있겠습니다. 사람의 심리 중에 얼마나 두려우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겠습니까? 애굽에 정말 다시 가고 싶었겠습니까? 절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더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먹을 것이 충족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고기도 못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겹살도 못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에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향해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은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 신경질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보살펴줘야 되고 더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었습니다. 조금 더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긴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여기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최고로 올라갔던 때가 바로 홍해 앞에 섰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애굽의 백성들이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을 보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엇을 보고 싶은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도 보고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데 누가 이것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무엇인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뒤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는 것을 과거에 출애굽할 때도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가나안에 가가지고도 또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서울에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그 집회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보니까 대부분의 거의 100% 뉴스가 광화문에 지금 개신교 집회가 있었는데 지금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이 교통체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제의 그 포커스를 너무 이상하게 잡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오늘의 이 집회는 나중에 교통체증으로 도배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통체증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뉴스가 다 도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듣기 전에 먼저 나타난 현상들을 봤었는데 정말 심각한 교통체증으로만 뭔가 개신교도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한 사람들로만 그렇게만 되어 있지 왜 모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 그 이유들, 또 왜 이렇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고 있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그 집회 전에 기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 예배하고 또 모임 가운데 있을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뭔가 그것을 흐트려 놓고 반드시 이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상대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고백했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문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가만히 있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게을리하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때 제가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때 그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